안녕하세요. 선교와 미디어 그리고 온라인 사역 발표를 맡은 김기덕 선교사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와 발전하는 선교적 방법, 그러나 불변하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키오스크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21년 10월경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취재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생각하시는 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사는 동안 참 끊임없이 배우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요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타버스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고 시장이 만들어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교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조금 전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 얼마나 몰려들까요?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개발한 플랫폼 제페토에 무려 전 세계 4억 명이 가입했다는 뉴스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역 분과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하셨겠지만 온라인은 또 다른 선교 개척지입니다. 그리고 줌, 지난 몇 년간 사용하고 지금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곳은 줌이라는 화상회의 플랫폼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회의를 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업 및 강연 또한 가능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미디어 매체와 온라인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각 계층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가운데 선교사들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란 무엇인가? 미디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입니다. 언론학에서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수단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사람들 사이에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문화비평가 마셜 맥클루언이 1964년에 쓴 미디어의 이해의 내용을 인용하면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란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맥클루언은 매체, 즉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보다 미디어의 특성이 우리 사회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동굴벽에 그림을 그려 무용담이나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화는 시간을 거슬러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과의 경험 공유,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는 의미 전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미디어 매체 활용을 포함한 온라인 사역과 선교 동원 전략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미래비전위원회가 발족되어 몇 가지 결정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온라인 사역에 대한 결정도 다음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과 미디어의 발전은 미전도 종족 사역에서도 새로운 사역적 돌파를 가져오고 있음에 주목한다. 온라인 복음 사역은 먼 거리 닫혀있는 지역에 살고 있어 알지 못하고 숨어있는 구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유용한 기회이다. 우리는 기술적 혁신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발전된 기술과 미디어를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향후 4년 내에 주요 현장에 온라인 사역이 활성화되도록 본부에 온라인 사역 지원팀을 두고 각 권역에 이 사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다. 온라인 사역 지원팀의 구체적인 역할 및 기능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본부에서 진행되었던 SVM 훈련 등 기초적인 선교 훈련을 선교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한국에서 유학을 하는 학생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선교 동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 현장은 이미 이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연결하여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영상 매체를 제작하여 시청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며 현장의 선교사와 훈련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 콘텐츠의 개발 혹은 기존의 콘텐츠를 가지고 현장에 맞게 번역 및 수정, 보완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부의 온라인 사역팀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장과 본부, 그리고 예를 들자면 미디어 전문가 등 제3의 인물과 연결하여 소통의 장을 여는 것과 동시에 콘텐츠에 대한 생산, 그리고 재생산을 통해 선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 보다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를 활용해야 합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왓츠앱, 텔레그램 등 각종 SNS 플랫폼을 복음 전파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의 사역 도구들을 온라인에 맞게 구성하여 복음 전파 및 훈련, 양육 등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미디어 선교사를 동원하여 단기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미디어 선교사 양성의 활성을 도모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존의 기독교 미디어를 활용해야 합니다. 기존의 기독교 미디어는 제법 많습니다. CTS, CGN-TV, CBS, C채널, 굿TV, 극동방송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미디어 선교에도 존재하며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도 많습니다. 이러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교 메시지와 선교 콘텐츠를 만들어 송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역의 가장 큰 장점은 시 공간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이 갈 수 없는 지역까지 초월하여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간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더라도 서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는 선교적 관점에서 복음 전파 사역에 매우 유용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라인 사역 분과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사역의 편리함과 유용성에 있어서 이견을 표시할 선교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온라인 사역이 가지는 과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복음 전파와 제자화는 필수 요소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어떻게 제자화를 하셨는지 엿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선포와 더불어 삶의 본으로 나타내시며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제자화의 핵심 요소는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복음 전파, 그러니까 특별 계시와 혹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의 아름다움과 유익이 크다고 믿기에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화는 중요하며 제자화를 위해 선교 대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회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된 대상자의 훈련과 양육에 대해 선교사가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으나 지속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훈련과 양육을 위해 현지의 교회와 연결하여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선교사와 현지의 교회 그리고 본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할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교사가 사는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인 고려 및 대상자에 대해 여러 단계의 검증 등이 필요하며 그 외에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 많고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실현 가능하기에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까지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고민과 과제들을 안고 있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길은 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친밀한 교제인 코이노니아. 이 개념과 맥락에서 미디어는 그것을 돕는 도구로서 유용합니다. 최종 결론적으로 미디어 사역이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교제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만남과 교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 교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디어 매체를 통한 소통이 대면 사역의 대안이 결코 아니며 또한 대척점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변화하는 시대에 미디어 매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위에 언급한 최종적인 결론으로 다가가는 그 한 단계로 받아들이고 변화에 발을 맞추어 적응하는 것. 그 역시 미래 선교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외치고 싶지만 어떤 이는 이미 숨이 턱에 차오르게 내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어오고 있는 새로운 변화라는 돌풍에 마주하여 잘 버티고 이겨내시라, 힘내시라 응원하고 싶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